유명한 코미디언과 교회를 시작한 개척 교회 목사가 친구였습니다. 이 두 사람이 모처럼 만나서 저녁 식사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식사하는 가운데에 개그맨이었던 친구가 교회를 시작한 데 꽤 됐는데 어떻게 교회는 잘 되어가나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가까이 살면은 자네한테 큰 힘이 되어질 텐데 멀리 살아서 힘이 되지 못해서 미안하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그랬더니 목사가 하는 말이 나도 요즘에 걱정이 많다네. 교회를 시작한 지 5년이 되어졌는데 교회가 성장하지 못해서 내가 목회를 잘 하고 있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걱정이 되어지네. 자네는 꾸미는 이야기를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또 기쁘게 전해 듣고 나는 진리를 말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잘 모여지지 않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코미디언 친구가 한참 생각하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꾸며낸 이야기지만은 사실처럼 이야기를 한다네. 혹시 자네는 진리를 꾸며낸 이야기처럼 전하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게 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모든 목사들은 이 말을 기울여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도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증거하는데 하나님을 내가 바르게 증거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부끄럽게 여기고 있는지, 당당하게 증거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받은 은혜를 또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또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이 사실이고 진리이고 또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진리의 등대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에 때로는 비유로 말씀을 증거를 많이 했습니다. 내가 전하고 싶은 것을 또 표현하고 싶은 것을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다른 것에 빗대어서 전달하는 것을 비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등불을 비유해서 진리를 전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등불을 켜는 것은 밝게 하기 위해서 등불을 킵니다. 등불을 켜서 무언가에 이렇게 가둬두거나 또 평상 아래 두는 사람은 없습니다. 등불을 켜면은 등경 위에 올려놓게 되어지지요. 등경이라고 하는 것은 등불을 올려놓는 받침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등경 위에 등불을 올려놓고 켜게 되어지면은 많은 사람들이 환해져서 불편함이 없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등불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 등불이 되어져서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바쁘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향에서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누군가가 와가지고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예수님께서 반갑게 맞이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머니나 또 형제들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가족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한다라면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라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진리의 빛을 밝혀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전기의 뿔이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두운 밤에도 불편함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전기불이 발견되지 않을 때에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등불의 기름은 달라도 모든 사람들이 등불을 켜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실 때에 이렇게 우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걸 통하여서 때로는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16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등불을 켜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이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등불을 켜는 것입니다. 또 등불을 켰을 때에 바닥에 두지 아니하고 높은 곳에 매달아 놓지요. 왜 그러냐면은 더 환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공공장소에 피게 되어지면은 들어오는 사람, 나가는 사람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밝게 비치는 곳에 또 적당한 또 위치에 이 등불을 켜놓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둠으로 인하여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등불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 등불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비춰지게 해야 됩니다. 더욱더 밝게 비춰져야 되고 더 먼 곳에 비춰지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빛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빛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달이 태양빛을 받아서 밤에 비춰주듯이 우리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이 세상에 비춰주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등불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세상 어두운 곳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빛을 비춰줘서 그들이 방황하지 아니하고 예수 앞으로 나오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지면은 이 사회가 더 밝아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진리의 빛을 비춰지게 되어지면은 이 세상에 성령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의의 빛을 받은 우리들이 이 세상에 의의 빛을 비치게 되어지면은 이 사회가 의로운 사회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빛은 비춰주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빛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비춰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이 빛이 꾸준하게 비춰지게 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는 등불에는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잘 타도록 하기 위해서 유리 그릇이 있지요. 이걸 등피라고 합니다. 밤새도록 등불을 켜면은 끓음이 생겨가지고 이 피가 검게 되어지지요. 그러면은 불빛이 약해집니다. 밝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밝게 비춰지려고 하면은 이 유리를 닦아내야 되지요. 그러면은 빛이 환하게 비춰지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지면은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의 빛이 밝게 비춰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심령이 더러워지면은 그만큼 어둡게 비춰지지요. 우리의 심령을 무엇으로 깨끗해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닦게 되어지면은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져서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의 빛이 더 밝게 비춰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또 이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고 비춰주려고 하면은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해야 되겠지요. 여기 등불에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되어 있다라면은 그만큼 기름이 많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등불을 밝혀도 이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고 계속 빛을 발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이 성령을 충만하게 채울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령의 충만함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또 성령은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충만하게 채워진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밝게 비춰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야 되고 또 성령으로 충만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등불의 사명은 들고 나는 사람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밝혀 놓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오는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이 없이 예배를 드리고 또 마음껏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먼저 믿는 사람들이 이 등불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밝아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이 돼서 우리에게 나오는 이 복음의 빛을 통하여서 새로운 영혼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진리의 빛을, 복음의 빛을 밝힐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등불이 비춰지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되어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의 빛이 밝게 비춰지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17절 말씀에 보면은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등불이 등경 위에 높이 비춰지게 되어지면은 어두운 곳에 있는 것이 자연적으로 드러나게 되어지지요. 빛은 어둠을 몰아내는 감추인 것을 드러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또 빛이 환하면은 감출 수도 없지요. 빛이 없을 때에는요, 감추지 않아도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일부러 감출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빛이 비춰지면은 감추는 것도 드러나게 되어지고 감출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등불이 비춰지게 되어지면 모든 것이 드러나듯이 우리 안에 있는 죄도
부분도 드러나게 되어지고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부분도 드러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람에게는 우리가 숨길 수는 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는 절대로 숨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에는요, 과학이 발달되어져서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다 녹음이 되어지고 내가 행동하는 것이요 다 찍히고 있어요. 내가 모르는 사이에 다 찍히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했는지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는지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나쁜 짓을 해가지고 붙잡혀가지고 나는 그런 일이 한 적이 없다. 나를 뭐를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라고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야기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증거를 갖다 들이대면은 꼼짝없이 시인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에 학폭으로 인하여서 세상이 떠들썩했어요. 아주 오래된 일입니다. 10년도 되고 20년 된 얘기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요, 정상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또 실력을 인정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과거의 것이 밝혀짐으로 인하여서 추락하는 것을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요즘에는요, 감출 수가 없어요. 거짓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증거들이 하도 많아요. 내가 말하는 거, 내 행동한 거 다 찍혀서 증거로 제출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숨길 수가 있고 무엇을 거짓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내가 말씀 앞에 서고 십자가 앞에 서면은요, 내 내면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부족한 면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나의 감사한 부분이 드러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감추고 싶은 것이 드러날 때도 있어요. 나의 악한 부분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너무나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혹시 하나님 앞에 서면은 말씀의 빛에 비춰지면은 내 좋지 않는 모습이 비춰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서기를 싫어하고 복음의 빛 앞에 서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순간 감출 수는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변화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부족한 면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십자가 앞에 섰을 때에 내 죄가 드러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는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슴 아프게 생각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쓸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새로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달라진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추면은요, 절대로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부끄럽지만은, 가슴이 너무나 아프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세워야만이 우리가 새로워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강해지고 믿음으로 든든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깨닫고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깨달은 그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풍요롭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듣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풍요롭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은요, 그 듣는 사람은 다 인생이 풍요롭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꼭 그 말을 들어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안 듣습니다. 누구보다도 그 사람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안 들어요. 안 들으니까 지금 내가 문제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어려움을 해결하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영적으로 부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얻고 누리는데 나 혼자만 가난하고 또 초라하게 살면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서 풍성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서 풍성해져서 이 세상에서도 승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헬라에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길을 갈 때마다 혹시라도 자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불편함을 겪지는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항상 밖을 나가면은 등불을 들고 나간다고 합니다. 한우는 이 사람이 외출을 하면서 이제 등불을 들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과 부딪히고 말았어요.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화를 내면서 나는 앞을 보지는 못하지만은 내가 들고 있는 이 등불을 당신은 보지 못한단 말이요? 내가 등불을 들고 있는데 왜 앞을 보지 못해서 나하고 부딪혔느냐고 막 버럭 화를 낸 거예요. 그랬더니 이 부딪힌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당신이 들고 있는 등불이 꺼진 지 이미 오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복음의 빛이 밝게 비춰지고 있는지 아니면은 꺼져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찬지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지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춰주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밝힐 만큼 준비되어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해서 어두움에 떨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생명의 길을 제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육신의 부모가 계시고 또 형제들이 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와서 바쁘게 사역을 하고 있었을 때예요. 그때에 고향에서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저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보고만 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가서 고향에서 엄마와 형제들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어요. 그러면은 하던 일을 멈추고 예수님이 부모님과 형제들을 반갑게 맞이해 줘야 되지 않아요? 아니면 너무 바쁘면은 내가 지금 바쁘니까 가지 못하니까 조금만 기다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반응이 좀 상식밖에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육신의 어머니나 또 동생들을 이렇게 대하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육신의 부모와 형제들을 또 부정한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을 사랑한 사람이었어요.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온 가족들을 책임을 졌어요. 목수의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가족을 책임진 사람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져서 공생애를 이제 시작함에 있어서 고향을 떠나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예수님은 가족을 사랑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느냐? 이것은 이 상황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의 가족을 업신여기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육신의 가족을 통하여서 영적인 가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시겠죠? 자,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왜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어졌느냐,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랬을 때의 사람들이 이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되어지자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저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런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의 능력으로 이런 능력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 이 얘기예요. 이 이야기가 고향까지 전해지게 되어진 거예요. 누군가 와서 당신의 아들이, 당신 형이 귀신 들렸대 이렇게 얘기하니까 염려가 되어져서 이 예수님을 만나러 온 거예요. 왜 왔을까요? 설득해서 고향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온 겁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어진 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서,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들도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족들이요, 걸림돌이 되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열심을 내고 있는데 그 열심을 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핍박하게 되어지지요. 그러면은 그것이 너무 심하다 보면은 가족의 관계가 깨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가정에 살지 못하고 집을 쫓아나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집에 있어도 이 거리가 멀어져서 남보다도 못한 그런 관계가 되어지는 경우도 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예상하시고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가족들이 분명히 걸림돌이 되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가족만큼 중요한 곳이 어디 있어요? 그러잖아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가족들의 그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내가 어려움들을 이겨내잖아요. 새 힘을 얻게 되어지잖아요. 그게 가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이 가족들이 우리에게 도움이 돼야 되는데 도움이 안 될 때가 있다니까요. 언제입니까? 나만 예수 믿고 상대방이 예수를 믿지 않을 때예요. 그때는요, 내 신앙생활의 가족이 걸림돌이 되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디딤돌이 되어져야 되는데 걸림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더 이상 가족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행복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가족을 전도해야 돼요. 한 가정의 온 식구가 하나님을 믿었을 때에,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그만큼 분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가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족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은, 종교가 다르면은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족의 관계가 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들 가족을 전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족이 여러분의 신앙의 디딤돌이 되어줄 수 있도록, 큰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도록 힘쓸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을 하게 되어지면은 모두 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가 있느냐?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세주로 영접을 하면은 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나의 구원자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이라 한다면은 그게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얼마나 자랑했는지 몰라요. 혈통을 자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은 혈통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됩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영접해야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교인, 또 직분을 받은 사람, 권사님이나 장로님, 이런 분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교회를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부끄러울 거예요. 누가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진정으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걸 여러분들 자랑하고 있습니까? 며칠 전에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 신앙생활했던 분의 형님이 세상을 떴다 해서 상가집을 갔다 왔어요. 근데 그 상가집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동생의 집이 지금 개발이 되어져서 3배나 올랐대요, 집값이. 그러면서 동생이 50이 넘었는데 장가를 안 가고 혼자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동생이 조카한테 이 삼촌이 누가 있냐, 자식이 있냐, 뭐가 있냐, 응? 내가 너 이거 다 줄 거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열심히 살아라. 네가 열심히 사는 모습을 네가 나한테 보여주면은 내가 이 모든 걸 다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촌이 조카를 친자식처럼 여기면서 걱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에 대해서 누나가 너무나 기쁘게 생각하더라고요. 내 동생이 내 아들한테 이렇게 얘기했다고. 사랑이 있으니까 얘기를 하지 하면서 막 좋아가지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얘기 들으면서요, 나도 기분이 좋았어요. 못하더라고요. 우리가 기쁜 일이 있으면은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자랑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가문을 자랑하고 품을 자랑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의 스펙을 자랑하지요. 학벌을 자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걸 자랑해요.
어떤 사람은요, 자식이 선물해 줬다고 자랑하고요. 자식이 사업이 지금 잘 되고 있다라고 자랑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식이 부모를 사랑해서 선물 준 거 참 감사한 일이지요. 자녀가 잘 된 거 너무나 좋은 일이지요. 그래서 좋으니까 자랑을 하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에 대해서 얼마나 자랑하고 다니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이걸 자랑하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서 내가 이렇게 변화됐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자랑하고 다니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내 사업장에, 내 가정에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이렇게 역사해서 이렇게 바뀌어졌다라고 여러분들 자랑하고 다니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들 자랑하고 계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즘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내가 행복해서 내가 죽겠다라고 그렇게 여러분들 자랑하고 다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것을 자랑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님을 높이거나 하나님을 자랑하는 데는 너무나 인색합니다. 여러분들, 나 같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것을 너무나 감격해서 여러분들 감사한 적 계세요? 눈물이 난 적이 있습니까? 언제인지 모를 거예요. 응? 요즘에는요, 저 자도 안 나와. 감사를 잃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 구원의 감격이 너무 크면은요, 지금도 우리가 생각하면은요, 나도 모르게 눈물이 맺혀져야 되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가슴이 뭉클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날은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과학이 발달되어져서 인간이 수명이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100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예전에 60이면은요, 한 세상, 또 다른 세상을 산다고 해서 잔치를 벌여줬는데, 요즘에는 100세 이상을 살아요. 그런데 그렇게 오래 살지만은 천국의 삶에 비교해보면요, 이 땅의 삶은 잠시라고 하는 것이죠. 이 땅에 살 때는요, 육신의 가정이 참 소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가서는요, 육신의 관계 아무 관계도 아니에요. 천국에서는요, 어떤 관계가 중요하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는 그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육신의 관계는요, 이 세상에서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영적인 관계가 소중하다라고 아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고 이 땅에서 내가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거,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노르웨이에 아주 깊은 산중이 있다고 그래요. 여기는 너무 골짜기에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기 때문에 하루 중 아주 짧은 시간만 햇빛을 볼 수가 있고, 또 10월에서 3월까지는 낮에도요, 햇빛을 볼 수가 없대요. 이 마을이 100년 전부터 생기게 되어졌는데, 한결같은 이 마을의 사람들의 소망이 뭐냐면은 마음껏 햇빛을 쬐으면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마을에 소망을 듣고 참 안타까워서 높은 산에 60m가 되어지는 거대한 거울을, 센서를 장착해서 설치해 놓았습니다. 태양의 햇빛을 받아가지고 이 마을로, 이 거대한 거울로 통해서 비춰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덕분에 100년의 수건이 이루어졌어요. 이 사람들이
하루 종일 가장 행복한 시간이 언제냐면은 이 광장에 모여서 많은 사람들이 이 거대한 거울로 비춰지는 이 빛을 쐬는 것이 이 사람들의 가장 큰 행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을 반사시킬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저마다의 자리에서 말씀의 빛을 비춰줄 수 있는, 복음의 빛을 비춰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빛을 봄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나에게 비춰지는 그 진리의 빛을 통하여, 복음의 빛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예수님이 구원자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상 가장 어두운 것까지 진리의 복음으로 비춰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